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 왜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죠? 그래서 저절로 그냥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믿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만약 나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잘 믿어지지는 않는다. 어떨 때는 믿으려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드신다면 그러한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이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말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어떤 의미냐?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희생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말에 두 제자는 반응을 보입니다. 37절 말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즉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려서 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이죠.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뿐 아니라 게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자,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와 비슷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들어온 예수 생명의 그 에너지가 너무 커서 그것이 큰 열정으로 나타날 때, 그러니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자들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하죠? 광신적이다, 미쳤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하지만 깨달아요. 그러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너를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현실적으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선뜻 제자로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자신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셋째는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즉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이러한 이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아는 사람, 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요청에 선뜻 나서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감정을 버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은 이 본성상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 중심의 사고와 행동으로 유익을 취하게 되는데, 이처럼 나 자신이 중심인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믿는 자들은 나 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 자신의 깊은 그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신가요? 혹시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도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거나 포기해야 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자, 이 순서가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먼저이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목청껏 마구 나열하며 기도하며 예수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두 제자에게도 물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두 제자는 엉뚱하게 되려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동문서답이죠.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질문은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렇다면 그분이 사는 곳을 한번 가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 아주 간단합니다. 와서 보라. 두 제자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고 계신 곳을 가서 그날 함께 지냈습니다. 39절 말씀,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예수님과 두 제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간단히 3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그래, 나와 함께 있자.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신다면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은 빵과 고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따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어떤 건가요? 얻고 나면 다시 배고파지는 것들입니다. 밑빠진 항아리에 계속 채워달라는 내용들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제자들은 무엇을 구했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다시 말하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나요?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죠. 예수님 계신 곳에서 자고 먹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곳, 병자를 치료하는 곳, 각종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에 늘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격해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이후 우리와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실까요?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성령의 전이라고 하죠.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끊임없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자, 인격적인 교제. 자,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이야기하는 통로는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러한 교제 가운데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해가는 나 자신을 스스로 목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는데 성품이, 인격이, 이 가치관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명 속에는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갓난 아기들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성장하지를 않는다. 그렇다면 자신의 믿음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영혼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오염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에 방심하면, 나 자신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세상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우리는 구해야 하느냐?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할,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으신가요?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물을게요. 예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이유,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함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어야 하느냐? 내 심령에, 그리고 내가 선 곳, 내가 서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마구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 내 내부와 내 외부를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내 내부적으로는 내 심령, 즉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해서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인데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외부적으로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외부로, 밖으로 흘러나가서 내가 선 곳,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란 인간이 득세하거나 세상의 영이 가득 찬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자,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자기식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가장 불쌍한 분들입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의 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면서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현실 우리의 생활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 예수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유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도움을 청할 때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된 예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숨기지 말고 자신의 이 속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자 간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과 교회 생활의 균형,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균형, 그리고 기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본질적인 것과 그리고 세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현실에서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 이 둘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서 보아야 할 것,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내 잠재의식 속에 있어서 나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비밀한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왜 굳이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으실까요? 우리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있는가? 그 사모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는 두 제자에게 하셨듯이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그런데 40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에 관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41절, 42절 말씀이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아무도 그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가르치거나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형제인 베드로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 아니면 친구 중에 누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가 나타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만사를 제쳐두고 먼저 당사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모든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가서 전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전도를 힘쓰는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한 구원의 체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무감입니다. 자, 의무감이란 예수님께서 이 전도에 대해서 명하셨으므로 좋든 싫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의 감격은 가진 것 같은데 도무지 전도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전도가 의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간증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그 간증들이 나오고 또한 그 간격이 너무 커서 다른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주님과의 치밀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